반갑습니다. 세우신 교회의 성도 여러분, 그동안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우리 이제 함께 나눌 텐데요.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주님의 거룩한 날 다시 우리 세우신 교회 모든 성도들 이제 주님의 전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간구하거니와 하나님의 귀한 하늘의 지식을 우리들에게 내려주시고 주의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힘있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이제 우리가 체험하는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장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좌우 앞뒤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샬롬,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히스기야 왕의 업적에 관한 말씀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사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에 관한 이제 이야기를 말씀을 나누면서 그 이제 원인에 대해서 다니엘이 나중에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게 되는데 그 실제 원인이 히스기야 왕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제 이런 말씀을 지난 주일에 제가 전한 적이 있었죠. 사실은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을 전하고 나서 히스기야 왕에 관해서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조금 더 배경 설명이 필요하다. 이런 이제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거슬러 히스기야 왕 시대에 그가 남긴 굉장히 큰 업적, 그러니까 이것에 관한 말씀을 이제 전하고자 합니다. 흔히 뭐 영화에서도 보니까 요즘에는 유행이 뭐 어떤 영화 나오면 그거에 이제 그 속편으로 시리즈로 나올 적에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나름대로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오늘 우리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다니엘의 조상이 될 수 있는 이 히스기야 왕, 그가 남긴 중요한 업적,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이것이 다니엘이 이제 포로를 잡혀가게 되는 일,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내시 학자가 되게 되는 궁중학자가 되는 이제 일과 어떻게 관련이 되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자, 히스기야 왕, 사실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 동안에 몇 차례 들어보신 그 이름을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다윗과 솔로몬만큼은 아닐지라도 히스기야 왕은 구약 성경에서 유다의 왕으로서 굉장히 이제 업적이 있고 또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던 왕으로 잘 알려진 왕이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역사, 구약시대의 역사를 통틀어서 믿음이 좋은 3명 왕을 꼽으라 한다면 아마 그 3명 가운데 다윗, 솔로몬은 나중에 이제 좀 변절을 했지만 신앙에서 이제 히스기야 왕도 꼽힐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물론 지난 주일 설교 때 우리가 보았습니다만은 히스기야 왕도 허물이 없는 사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게 큰 허물이 있었죠. 나중에 뭐 다윗도 그랬고 사실 다윗도 굉장히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고 솔로몬은 더할 나위 없이 특히 그의 말년에 이제 큰 변화를 겪게 되는데 믿음에 자, 어쨌든 오늘은 히스기야 왕이 남긴 가장 큰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건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을 나눠 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걸 하다 보니까 내용이 굉장히 길어졌어요. 그래서 늘 제 마음 가운데에도 이게 설교가 너무 긴데 늘 이제 그런 마음의 부담이 있었는데 그래서 오늘은 과감하게 이제 설교를 반으로 톡 잘랐습니다. 그래서 전반부와 후반부, 그래서 다음 주일 날에는 믿음과 기도의 사람 히스기야 왕이 이룩한 업적 2를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오늘은 그 전반부만 이제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가 남긴 업적이 무엇이냐? 하나를 꼽으라 한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당대 세계 최강이었던 아수르 제국, 그러니까 네오 아시리안 엠파이어입니다. 그러니까 신아시리아 제국의 이 침공을 물리친 사건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때 당시에 대략 이제 주전 701년에 이제 이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군대를 이끌고 이 유다 왕국을 쳐들어오게 되죠. 그런데 그 전에 721년에 이 북이스라엘 왕국에 이제 이 사마리아 수도가 함락이 돼요. 바로 이 아수르 제국에 의하여 함락되게 됩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왕이 되자마자
겪은 일이었습니다. 당연히 북왕국이 멸망하면 그 다음 차례가 어디겠습니까? 유다 왕국이었죠. 그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아수르 왕이 올라와서 북이스라엘 왕국에 올라와서 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거기서 3년 동안 포위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 제9년에 결국은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거기에 이 북이스라엘의 왕국의 국민들을 잡아다가 사로잡아서 아수르로 끌고 갔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여기저기 이제 다 흩어 놓았다. 이런 기록이 열왕기하에 나오죠. 히스기야 왕은 자신이 왕이 되자마자 이와 같은 무시무시한 사건을 바로 목도했었습니다. 자, 그러니 히스기야는 자신도 결국은 언젠가는 바로 이제 이 아수르 군대에 공격을 당할 것이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었죠. 사실은 그의 전 왕, 선왕이었던 그의 아버지 왕이었던 아하스 왕 때부터 이와 같은 조짐은 사실 보이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 좀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도 뭐 온갖 이방 그 우상이나 신들을 다 섬기고, 그 다음에 이 나라에 굽실거리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한테 또 두들겨 맞고 마치 동네북 신세였습니다. 아수르에게도 그 빌빌거리고 뭐 그냥 그랬어요. 그냥 심지어는 자기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공양까지 참 충격적인 그런 일까지 벌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히스기야는 무엇을 느꼈는지 모르지만 히스기야가 왕이 됐을 때 그는 온전히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역대하 32장 1절을 보면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를 쳐들어왔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히스기야가 아수르 침공 전에 무슨 충성된 일을 했을까? 이거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뭐 그거에 관한 많은 성경의 기록을 여러분들에게 다 이제 뭐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보기는 어렵고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이 왕이 되자마자 그 전에 아버지 아하스 왕 때에 만들어 놓았던 수많은 이방신 제단들 다 없애고 우상들도 온전히 다 제거를 합니다. 그다음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도 온갖 우상과 이제 이방 이제 신과 관련된 것들이 들어와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전부 정결케 하고 치우고 버리고 갖다 부수고 그다음에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제사를 다시 회복합니다. 성전 안에서조차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제사가 제대로 지켜지지 못했던 거죠. 그다음에 각 지역에 퍼져 있던 산당들, 이 산당이 뭐냐? 각 지방에서 자기 멋대로 이제 하나님의 뜻 법과는 무관하게 지역 산당에서 엉터리 뭐 이방신 제사도 지내고 여호와 하나님 제사도 지내고 완전히 뭐 그런 그러니까 좀 굉장히 혼잡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직무를 올바로 세우고 그들의 직위를 회복시켜 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출애굽을 기념하는 국민적인 절기였던 유월절을 회복합니다. 그동안 유월절 제대로 안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명절조차도 제대로 잘 지켜지지 못했던 게 구약시대였습니다. 어쨌든 이 유월절을 다시 회복해서 전 국민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다시 정립하는 일을 했습니다. 자, 그가 이렇게 한 것은 바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결국은 유다 왕국도 침공할 것이라는 그것이 명백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와 같은 미래에 닥친 위기 앞에서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온 국민이 영적으로 다시 서야 한다라는 이제 그와 같은 마음가짐을 가졌다 하는 거죠. 시간의 문제였지 반드시 쳐들어온다라는 사실을 히스기야는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북왕국, 북이스라엘이 어떤 왕국이었나요? 이스라엘의 10개 지파가 만든 왕국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10개 지파가 눈앞에서 사라진 것을 목도한 이 히스기야, 그리고 자기 아버지 아하스 왕의 어리석은 기행을 다 목도했던 히스기야, 그는 이와 같은 영적 준비를 시작으로 이제 이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올 것에 대해서 최악의 전쟁이죠. 세계 최강의 군대가 우리나라를 쳐다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왕국은 사실 굉장히 작고 약한 나라였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에 비해서도 그 국력이 되게 약했어요. 그러니까 토지가 뭐 다 맨 산들이고 이렇게 비옥한 토지가 별로 없고 인구가 많지 않았습니다.
늘 북이스라엘 왕국의 그 열등감 느끼면서 살던 이제 그런 나라였는데 자기보다 큰 형벌되는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거든요. 10개 지파를 가져간 그 나라가 망했는데 지금 2개밖에 안 되는 이 작은 지파에만 속한 이 유다 왕국이 이게 이겨내기가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믿음을 가지고 이 최악의 전쟁에 대비하고 최선을 다해 준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구체적인 준비가 무엇이었느냐? 이 아수르 왕 또 그의 군대, 왕의 군대, 그 군대가 쳐들어오기 전에 그는 최대한의 많은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이것들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열왕기하, 역대하, 그리고 이사야서 이런 데를 보면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가 바로 이제 히스기야 왕 때 많이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일단 1차적으로 그는 식수원을 관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성 밖에 성에 물을 공급하는 이 샘물, 기온샘이었는데 이게 성벽 밖에 있단 말이에요. 전쟁이 벌어지면 만약에 기온샘을 적군이 차지해 버린다면 성벽 밖에 있는 물을 공급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냥 목말라 죽을 판이죠. 그러니까 그 히스기야는 무슨 일을 했느냐? 성내에 저수지를 만들고 수도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수도, 여기서 수도라는 것은 사실 이 수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 밖에 있는 기온샘으로부터 그 물을 수도를 타고 흐르게 해서 성 안으로 물을 끌어들인 그런 공사, 그런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성 안에 저수지를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일종의 연못이에요. 그것을 만들어 놓고 그리로 이제 물을 끌어들인 거다 하는 겁니다. 역대하 32장의 기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기온샘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자, 성벽 밖에 있는 샘으로부터 성 안으로 물줄기를 끌어들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공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물 공급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고 또 너희가 옛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이게 바로 히스기야가 만들었던 터널입니다. 물이 통과하는 터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들어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물이 흐릅니다. 기온샘에서 물이 흘러서 이 터널을 타고 이 안반 깊게 판 거예요. 그러니까 지하 안반을 뚫어 가지고, 그러니까 뭐 북한이 뭐 땅굴을 만든다니 뭐 이런 거 하는데 이게 진짜 이런 거 원조 히스기야 왕입니다. 보면, 그러니까 이걸 다 뚫은 거예요. 이걸 뚫어 가지고 성벽 밖에 있는 기온샘으로부터 물을 흐르게 만들어서 성벽 안으로 끌어들였다 하는 겁니다. 저도 이제 처음에 이스라엘 갔었을 적에 여기를 가봤어요. 처음 갔는데 한 20분, 25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깜깜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불 켜고 들어가야 하는데 예루살렘 가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보셔야 할 곳입니다. 여기 이 사진에도 보면 성벽 밖에 여기 점선으로 표시되는 거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점선, 그 성벽, 그러니까 내 성벽 밖에 기온샘이 있었고 그 밑으로 그러니까 안반을 타고 이와 같이 수로를 파가지고 성벽 안에 연못을 만들고 그 연못으로 물이 고이게 만들었습니다. 이 연못의 이름이 뭐냐? 신약 시대에도 잘 알려진 실로암 연못입니다. 이것이 바로 실로암 연못입니다. 기온샘 하루에 2번 정도 물이 솟구쳐요. 그래가지고 그게 흐르고 우긴 여름에는 물이 꽤 깊어서 한 발목까지 무릎까지 차올라와요. 그다음에 여름에는 물이 좀 줄고 뭐 이렇게 됐습니다. 이와 같은 공사를 한 겁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두 그룹의 노동자들이 안반의 양쪽 끝에서 이 안반에 이 S자 균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거의 뭐 확실하게 추정하는데 그냥 어떻게 그러니까 양쪽에서 파 들어가고 중간에 만났다라는 기록이 나오거든요. 좀 있다가 이제 실로암 이 터널 안에서 히스기야 터널 안에서 발견된 비문을 여러분들 보여드릴 텐데 지금 우측에 보시는 이 사진이 두 그룹의 노동자 그룹이 서로 파고 들어와서 중간에 딱 만난 겁니다. 그런데 그 바닥의 높이를 딱 그 낙차가 정확하게 유지되도록 기온샘에서 물이 흘러서 성 안으로 들어오도록 그 낙차까지 정확하게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참 놀라운 기술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근데 우리 어떻게 이것을 알게 되었느냐? 물론 여기에 두 개 만난 지점에 흔적이 남아있기도 하지만 바로 이 출구 쪽, 입구 쪽 그 무렵에 실로암
비문이 발견됐어요. 여기에 이 돌을 누다가 새겨 놓았습니다. 이 실로암 비문의 내용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두 그룹으로 나뉘어서 두 그룹의 노동자들이 양쪽 끝에서 이것을 팠다 이거예요. 그리고 중간에서 만났다 이겁니다. 만나기 직전에 상대편의 이 망치 두드리는 소리를 다 들었고 그 다음에 뚫렸을 때 우리가 환성을 질렀고 뭐 이런 얘기들이 이 비문에 기록되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이걸 누가 했느냐? 바로 히스기야 왕과 그의 백성, 유다 백성들이 이 일을 했다 하는 겁니다. 아까 그 물을 끌어들인 일, 성경의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와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이야기들,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거죠. 자, 히스기야.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물만 뭐 확보한다고 전쟁에서 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힘을 내요. 어렵지만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했다. 역대기 기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망대까지 높이 쌓았습니다. 그리고 외성을 쌓았습니다. 내성과 외성. 아까 제가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죠. 거기에 보면 내성이 있고 또 외성 두 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다윗 시대에 만들어 놓았던 그 성의 밀로라고 불리우는 곳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무엇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대체로 추정하는 것은 이 예루살렘이 완전 산지예요. 그러니까 가파른 지형이 있습니다. 거기 가파른 지형에 옹벽 비슷하게 이제 만들어 놓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다시 이제 강화시킨 겁니다. 거기를 든든하게 무너지지 않게 견고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어 놓았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군대 지휘관들을 훈련시키고 세워서 백성을 거느리게 했다. 이거 무엇입니까? 군대를 조직하고 만들고 그 다음에 지휘관들을 훈련시키고 이제 백성들을 이제 군사훈련을 시켰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윗성의 밀로에 대해서는 사무엘하 기록이 나옵니다. 그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며 예루살렘이죠.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일종의 방어용 옹벽 같은 이제 그런 개념, 가파른 곳에 세워놓은 그런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이사야서 22장 보면 이런 기록이 나와요. 또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면 이걸 다 수리한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봤다 하는 거는 그런 것들을 다시 이제 보강하고 수리하고 했다는 얘기죠.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서 성벽을 견고하게 만들었다. 이사야서 22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랬냐? 히스기야가 그렇게 했다 하는 겁니다. 자, 예루살렘에 가면 여러분들이 올드시티 그 구도심에 들어가면은 히스기야 시대의 성벽 터 일부를 볼 수 있습니다. 요게 바로 히스기야 시대에 이제 지었던 성벽의 일부 구간입니다. 근데 이제 그 기초만 남은 거예요. 이 위로 이제 진흙벽돌 같은 걸로 그 성벽을 더 쌓았죠. 이런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침내 아수르 왕 사네립의 군대가 드디어 들이닥치게 됩니다. 이제 싸움이 시작된 것이죠. 도성 예루살렘에서 물 근원을 차단합니다. 히스기야가 산헤립이 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적군이 성 밖에 있는 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성 밖에 있는 모든 물 근원을 다 메꾸고 차단한 겁니다. 감추고 이랬죠.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적군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물 근원을 차단해 버립니다. 기온샘에서 들어오는 물은 성 안으로 끌어들였죠, 이미. 자, 그리고 히스기야 왕 예루살렘 성문 광장, 성 안에서 가장 넓은 그곳이 바로 성문 광장이에요. 그래서 성문 광장에서 장사도 하고 재판도 벌이고 뭐 이제 여러 가지 토론도 하고 온갖 이제 공공 집회가 열리는 곳이 바로 성문 광장입니다. 히스기야 왕 친히 나가서 성문 광장에 서서 군대와 백성들을 모으고 그들을 독려합니다.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그들을 위로합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여호와 하나님,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더 크시다 하는 겁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아수르의 어떤 신보다, 아수르 왕보다, 그의 군대보다 더 크고 강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독려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대신해 싸우실 것이다, 이렇게 그들을 독려하죠.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아수르 군대 얘기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대신해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이다. 자, 이 이야기를 들은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백성들이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드디어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아수르 군대 이제 해안 도로를 타고 이제 들어와서, 이 예루살렘은 사실 유다 산지에 거의 산 꼭대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해발 거의 뭐 700m 안팎, 그러니까 600 몇십 미터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곳에 예루살렘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군대가 예루살렘을 공격하려면 해안도로, 평야의 해안도로를 타고 이제 쭉 산으로 올라와야 돼요. 근데 이 올라오는 그 길목에 아주 큰 도시 하나를 유다 왕국에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도성 예루살렘을 방어하기 위한 방어 거점 도시로 굉장히 큰 도시 하나를 이제 강력하게 성벽을 둘러치고 많은 군대와 잘 훈련된 병사들, 그리고 수많은 이제 보급품과 무기들을 거기다 착착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올라왔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점령하고자 한지라,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그 후에 32장 9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며, 그러니까 라기스가 그만큼 중요한 제2도시였습니다. 예루살렘이 제1도시라면 라기스는 제2도시였던 거죠. 여기를 점령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확 뚫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루살렘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집니다. 여기가 함락되면 예루살렘은 사실 여기보다 이 방어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이게 여기가 아주 중요한 거점 도시였다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는 이 라기스에서 벌어진 전투에 관해 별다른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산헤립 왕은 이 유다 왕국의 라기스라는 성읍에서 벌어진 어마어마한 전투가 벌어졌는데, 이 전투에 관하여 자세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 기록에 보면 정말 이 라기스에 배치됐던 유다의 병사들, 죽을 때까지 정말 용감하게 처절하게 싸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사진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 군대를 이제 키우고 양성하고 보급품을 갖다 놓고 준비시킨 바로 방어 거점 도시였습니다. 해안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오는 중간 길목을 딱 지키고 있는 중요한 요충지였죠. 여기가 라기스입니다. 이 규모가 사실 되게 커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항공 사진인데 이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지금 여기 그 케이크 모양으로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 위에 과거에 이 고대 도시가 세워져 있었던 거고, 이게 유적지입니다. 이게 지금 다 땅에 흙에 묻혀져 있는데 부분 이제 발굴이 된 그런 상태예요. 이걸 복원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그 유적을 이제 상상해 가지고 히스기야 시대 때의 성이 이러했을 것이다라고 복원해 놓은 사진이에요.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여기에서 발굴된 수많은 항아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보급 항아리들이에요. 근데 이 항아리들 손잡이에 이 아래에 지금 여러분들 그 도장 찍힌 흔적이 보이는데, 이 도장이 다 찍혀 있어요. 이게 뭐냐? 왕의 인장입니다. 왕의 인장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이 인장을 찍어서 이 항아리에 무언가를 담아서 이 라기스에 대거 보낸 거예요. 이게 뭐겠습니까? 병사들이 먹을 식량과 포도주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왕실에서 공급한,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공급한 이와 같은 식량, 그것을 담은 이 항아리들이 이 라기스에서 굉장히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많은 군대를 여기다가 배치했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산헤립이
나중에 자기가 돌아가서 이제 자기 왕궁 니느웨였는데 니느웨에다가 자기 왕궁의 한 방 전체 벽을 이와 같은 이 부조, 그러니까 영어로 바스렐리프라고 부릅니다. 이 부조, 그러니까 청동으로 이렇게 쫙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청동인 이 돌, 그러니까 깎아가지고 이 렐리프라고 합니다. 이 부조인데 이 부조를 여기에다가 쫙 해서 이때 이 라기스 성읍에서 벌어졌던 전투의 모든 장면들을 엄청나게 묘사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라기스 전투가 대단했구나, 이걸 이제 알 수 있게 된 거죠. 지금 이 탑 위에서 화살을 쏘고 있는 유다 왕국의 병사들과 그 밑에서 이 전차같이 생긴 공성퇴를 들고 그러니까 밀어가면서 이제 공격하는 아스리아의 군대, 아수르의 군대, 그다음에 이 성에서 빠져 도망치고 이제 이 자루대고서 도망치고 있는 성의 주민들, 이런 것들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 아수르 그 유적, 니느웨 유적, 그 성읍이었던 도성 사네립 시대의 궁전이 있던 그 궁전 안의 벽에서 발견된 이제 벽화들인 거죠. 그러니까 사다리를 타고 공격하고 있는 아수르 병사들이 모습이 보입니다. 이들이 쓰고 있는 투구, 이 초승달 모양의 어떤 장식이 달린 투구를 쓰고 있는데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여기도 또 이제 여기는 콘 모양의 이게 투구 쓰고 이게 물매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다윗이 물매로 다 골리앗 잡았잖아요. 이때 당시에 이 물매는 군대의 공식적인 무기 중에 사실은 하나였습니다. 자, 이와 같은 그 아스리아 군대의 모습들을 다 묘사해 놓았고, 그 다음에 포로로 잡힌 이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을 아주 잔혹하게 처형하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 초승달 모양의 장식 달린 이 투구 쓰인 아수르 병사들이 이제 성 안의 지도자들을 처형하는데 큰 장대에 시체를 매달아 놓고 이렇게 처형하는 이와 같은 모습도 매달아 묘사해 놓았다 하는 겁니다. 이제 포로로 잡힌 라기스 주민들, 이제 이 사네립 왕 앞에서 이제 빌면서 이 사람들 이제 서 있고, 그 다음에 결국은 이 사람들 다 이제 디폴테이션, 즉 추방됩니다. 여기서 다 포로로 잡힌 사람들은 추방되고, 태반 이 중에 많은 사람들이 아주 잔인한 고문을 당하고 나중에 죽게 돼요, 실제로. 자, 이게 사네립 왕이 자기 궁전에 묘사해 놓은 라기스의 전투 장면들입니다. 이것보다 물론 훨씬 더 많아요. 이 장면들이 여러분들에게 다 보여드릴 수는 시간 관계상 없으니까 그렇고, 여기를 발굴을 많이 했어요, 실제로. 근데 여기에서 발견된 것들 몇 가지만 소개를 하면 이렇습니다. 이게 아까 여러분들 기억나신지 모르겠는데, 그 아수르 군대 군인들이 썼던 투구 가운데에 초승달 모양의 장식이 붙은 게 있어요. 이게 바로 투구 장식 그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도 발견이 되었고, 또 그들이 입었던 갑옷, 그래서 이제 그 한 조각, 요게 그 실 들어가는 구멍도 보이죠. 이런 것들로 발견되고, 수도 없이 많은 화살촉들, 이런 것들이 라기스 주변에서, 그 성벽 주변에서 엄청나게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때 사용했던 그 돌탄, 그러니까 돌 날리는 거, 뭐 여러분들 영화 보시면 이렇게 막 돌 날려가지고 서로 간에 파괴하고 뭐 그런 거 보이잖아요.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아수르 군대가 만들었던 이제 인공 그 둔덕입니다. 그래서 성벽을 공격하기 위해서 아까 공성퇴가 올라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흙을 메꿔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이런 거 다 알 수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바로 이 라기스 성읍 근처에서 집단 매장지가 발견됐는데, 여러분들 이 동굴, 이 집단 매장지 저 밑에 보시면 뭐 동글동글 공 같은 것들이 보이시죠? 공같이 희끗희끗하게 공같이 생긴 것들. 이게 다 뭐냐? 이게 다 사람의 두개골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여기에 희생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그냥 집단으로 그 시신들이 이렇게 매장되었고, 그들의 두개골이 그 대굴대굴 굴러가지고 여기에 다 모인 거예요. 이 두개골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수백여 구의 두개골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게 다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 전투가 얼마나 처절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두개골 가운데에 심각하게 이 머리에 맞아가지고 부상을 당해서 이건 뭐 머리 뻥 뚫렸잖아요. 그러니까 머리 공격당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두개골도 보이고, 심지어는 이 외과 수술을 받은 이와 같은 그 두개골에 이게 칼집을 내가지고 뇌수술까지 한 거예요. 즉석에서
응급처치하면서 이게 머리에 이제 박힌 뭐 이런 것들을 빼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두개골에 이런 그 흔적들까지도 남아 있더라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 라기스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이 라기스의 전투가 얼마나 처절하고 치열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유다 왕국의 제2도시 라기스. 자,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사실 저도 여기에서 발굴을 했었고, 그러니까 스태프로 이제 발굴에 참여했었습니다. 바로 여기 사진에 보시는 것, 유다 왕국 제2도시 라기스 여기 중간에 보이시는 그 부분에서 제가 4년 동안 일을 했죠. 정말 그러니까 이 라기스 요즘에 이제 항공 촬영 잘 하니까 굉장히 큰 지역이었고 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했던 곳 나중에 이제 마지막 부분 거의 마지막 일일 때에 이제 이런 성벽 르호보암 시대 성벽을 발견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 발견하는 과정에서 이제 실제로 그러니까 주전 701년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 군대가 여기를 점령하는 과정에서 이 라기스를 완전히 불태우고 파괴해 버리거든요. 그 파괴의 흔적들도 사실 여기서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불탄 흔적, 그러니까 일대가 낙색간에 제로. 그러니까 그 시대에 다다라면 위에서부터 내려오다 보면 이제 그 시대에 도착하게 되는데 이 사네립의 군대가 여기를 점령할 때에 발생한 화재로 인한 그 재층 이런 것들이 여기서도 사실 제가 이제 발굴했던 함께 많은 그 대학, 그러니까 미국에서 온 학생들하고 또 이스라엘 학생들 또 우리나라에서 간 자원봉사자들 뭐 이제 그 사실 나중에 인력 모자라서 우리 아들이랑 조카까지 데려다가 이제 여기서 같이 일을 하기도 했었습니다만은 뭐 발굴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뭐 곡괭이 들고 열심히 파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 측량도 하고 그다음에 제가 오른손에 쥐고 있는 것 시커먼 그 재가 묻어 있는 이제 이런 그 조그만 물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페트병, 페트병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건데, 약간 여기에서 발굴하는 그 히스기야 때에 이제 그 시대에 라기스가 이제 불타고 파괴되었던 그 때를 경험할 수 있었죠. 자, 라기스는 결국 함락되었고, 라기스가 함락되고 결국은 이제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향해 들이닥칠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제 아수르 군대의 포위되는 이제 그런 어려운 상황에 들어가게 되었죠. 자, 사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이 부분은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런데 초반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이 히스기야 왕이 되었을 때 정말 무엇보다 제일 먼저 행한 일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이방 신상들, 이방 우상들을 다 없애고 여호와 하나님의 유월절을 다시 복원하고 백성들을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영적으로 다시 무장시켰습니다. 하나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이 어려운 재난, 전쟁이라는 큰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그는 백성들을 먼저 하나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위해 자신이 어떻게 할지를 알아서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정말 어려운 작업이었던 성 밖에 물을 끌어들이기도 했고 많은 군대를 양성했고 짧은 기간 안에 무기와 이제 다양한 보급품들을 만들어서 배치했고 그 다음에 병사들을 잘 훈련시켜서 아수르 군대와 이제 더불어 정말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사실 라기스에서 살아남은 병사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 죽을 때까지 싸웠습니다. 정말 죽을 때까지 싸웠습니다.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늘의 뜻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 사건에서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이제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이 한자 성어 가운데 어떻게 보면 이 성경 말씀과 참 일맥상통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이 한자 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한 후에 하늘의 뜻을 기다리라 하는 겁니다. 진인사,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한 후에 하늘의 뜻을 기다리라, 하늘의 명령을 기다리라 하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바로 그와 같은 믿음으로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했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서 아수르 왕의 군대에 맞섰다 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겠습니다만은 그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이제
결국은 예루살렘에 포위됐을 때 그는 성전으로 먼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서 자기 사자를 보내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죠. 그리고 자기 자신은 이제 이 사네립 왕의 사신이 전달한 이 협박의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거기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성전으로 들어가서 기도부터 시작을 하더라 하는 겁니다. 결과는 여러분들이 이제 물론 다 짐작하실 것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다음 주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지. 여러분, 진인사 대천명은 성경이 가르쳐주는 귀한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것을 통해 정말 누구도 이루지 못했던 세계 최강의 군대 아수르 군대와 싸워 그들을 물리칠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한다? 이거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참 메시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최선의 모든 노력을 다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보여주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속담 가운데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틀린 말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메시지와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사례가 바로 히스기야 왕의 이 큰 업적이었다 하는 거죠. 바라건대 우리 모든 우리 세우신 교회 성도 여러분, 진인사 대천명의 원칙을 세우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의 일을 하되 하나님께 간구하고 마지막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의 뜻과 그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큰 뜻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히스기야 왕의 그 모든 준비 과정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했는지를 이제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역경이 있을 수 있고 위기가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가 손 놓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용기를 내어 참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하게 하시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이제 무엇보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 뜻을 구할 때에 주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고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최선을 다하 노력하고 거기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